예, 오늘 말씀 제목은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맨날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나 보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러면 놀고 있냐?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노는 날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돼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야. 그 때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오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크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물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잘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신앙적으로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다고. 죄 중에 빠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남들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절이 더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 느헤미야서는 저기 바벨론에 종사로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뭐 성전 만들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 지금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금 저기 에스라 서기관 학자를 통해 가지고 성경 읽어달라고 하고서 은혜 받고서 뭐 회개 기도하고 뭐 지금 그런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를 들면 다윗이 그렇게 뭐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 후손들이 성경을 쓸 때 다윗의 좋은 점만 써야지 하고 쓴 게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도 다 써놨어. 그렇죠.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얘기도 다 써놓고요. 다 인물들의 부끄러운 얘기들도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쓸 때도 있잖아요. 3번 부인한 거 그거 좀 빼면은 더 은혜스럽잖아. 근데 또 그걸 또 다 집어넣어놨어. 성경이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나를 배신한 사람 뭐 한두 명 그러면 야, 너 안 보면 된다. 앞으로 안 보면 되지. 관계 청산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없이 배신하고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러 가신다는 거예요. 저기 이상한 소리 들리거든. 이게 근데 유튜브에서는 귀에서 이상하게 자꾸 들려. 그거. 아니야, 그 소리 지금도 나이 들어. 꺼졌네. 좀 전에 꺼졌는데 지금 또 돌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시기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불순종하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님 먼 산 보고 딴 일 하고 계시냐?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그래 너 나 불순종하고 너 떠났지.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배신했지. 그래 그럼 나는 너를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놀란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 가만히 기다릴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내 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잖아요. 평생을 일하시고 계십니다. 평생을 일하신다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만 일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그때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뽑아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그 바벨론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니까. 일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거기 주저앉아 다 살지. 뭐하러 여기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에 나라도 없어졌는데. 나라 잃은 백성 끌려가서 종살이로 사는 그 백성들을 누구 지도자라도 하나 세우려고 느헤미야라는 사람 만들어서 공무원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지도자로서 그러면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여러분 해서 총독이 돼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바벨론에서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번. 대적의 손에 버려두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대적의 손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만드십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수의 손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게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라고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 앞에 얘기는 뭐 하도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뭐 또 얘기 안 하겠어. 시간 상관에서. 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뭐 메추라기 통해서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곤고가 로마서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라고 뭐 이렇게 사도벌에서 곤고라는 얘기예요. 고통받는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곤고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대적들,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그 환난이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당해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대적의 손에 들어가서 고통 좀 당해봐라 이놈들아 해가지고 고통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끄집어내줬더니 또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또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 들이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구원했다가 갔다가 구원했다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공고와 지배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나왔습니다.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생각해야 돼. 아, 나한테는 그 원수 같은 그 녀석 그거 있어. 하여튼 그놈 때문에 그냥 내가 평생이 힘들어. 이웃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일 수 있고 뭐 직장에 뭐 동료나 직장의 상사가 나를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원수 같아, 원수.
여러분, 그게 바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고 버려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죄만 지으면 주변 나라의 원수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광야에서도 주어집니다. 원수의 지배에 들어갔을 때도, 원수의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고요한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고통에 들어가 있을 때도, 원수의 지배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나를 구원 안 하고 구경만 하시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그 조용한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건강하라고 우리를 그 지배 속에,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수술받게 하시는 중입니다. 건강하라고 하나님을 일을 하셔도 요란하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수술 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시는 백성의 몰락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죠. 그래서 심심하면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이놈들이 꼭 언제 오냐? 가을에 추수할 때 꼭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봄부터 농사진 거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그 추수한 거 싹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 겨울에 거지가 돼서 하는 거예요. 또 봄에 또 올해 잘 살아야지 씨 뿌려가지고 또 했더니 또 추수한 것도 뺏기고 이런 시절을 지냈던 거예요. 이런 시절. 여러분,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패하는 그 냄새나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채찍으로 수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고난 속에 두셔가지고 회개하도록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술의 목적은 뭐냐? 그래, 수술 받다 너 죽어라 이놈아. 여러분,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술을 잘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술 받다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나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마다 보면 하나님 두렵기도 하죠.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혼내키시는 아버지가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 간증합니다.
이번에 가면서 평소에 없던 두 가지의 변수가 일이 생겨서 비용도 더 늘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왔지만 뭐냐면 고국교회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21년 동가에 지었던 교회가 교회 옆에 1월 달에 우리 장 집사님하고 여기 김홍미 원사님하고 이렇게 따라가셨는데 교회가 이제 뭐 거기가 제일 많이 부흥을 했는데 뭐 교회 마당에 가니까 저는 가면 뭐가 달라졌나 맨날 그 구경하러 교회 한 바퀴 돌고 맨날 다 그러거든요. 다 검사해보고 다 합니다. 검사하고 이건 뭐냐 또 이건 뭐 하는 거냐 뭐도 지적할 건 지적하고 뭐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럽니다. 교회 마당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구멍이야 이렇게 구멍이 몇 개 뚫려 이게 뭔 구멍이냐 했더니 교회 옆에 이렇게 지붕을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교회 한 반절만큼을 넓히려고 그런다고. 근데 왜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이 보니까 비 맞고 뭐 어쩌래가지고 구멍 뚫은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이거 그럼 뭐 왜 안 만들고 이렇게 구멍을 보니까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했더니 자기네가 돈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멍만 뚫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장집사님이 헌금 내가지고 해줬어요. 그 해줬는데 제가 요번에 가기 전부터 목사님 자기네 교회 오니까 그거 한 거에 대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지. 그거 무슨 준공 예배를 드리냐. 지붕 이렇게 낸 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무슨 준공 감사 예배는 뭐 드리냐. 그 당신들끼리 드려. 꼭 내가 가서 뭘 해야 돼. 제가 왜 그러냐고. 제가 가면 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했다 하면은 잔치를 벌입니다. 생일날도 동네 잔치를 합니다. 애를 하나 낳아도 동네 잔치를 합니다. 저 왜 그런가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자세히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놀래버리는 거죠. 빚을 내서 생일 잔치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못 사니까 못 먹던 것을 빚을 내서 이 집에서 품앗이에요. 먹는 것도 품앗이. 이 집 가서 먹고 다음 날은 저 집이 생일날 하면 저 집 가서 우르르 먹고 동생은 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하면 그냥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일 큰 게 뭐냐? 돼지 잡는 거예요. 거긴 돼지 장사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은 돼지 사 먹기도 어려워요. 그 돼지 한 마리가 올라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 돼요. 60 몇만 원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얻어먹고 오겠습니까? 그거 하나 해라. 동네 사람 다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이 또 이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 병이 좀 있어서 뭐 젊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한국에 몇 달 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기가 좀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 가면 자기 승용차를 끌고 와서 저를 태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오니까 기사 딸린 차를 이제 대절해서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러니까 거기 자기네 집에서 공항까지가 한 3시간. 저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지은 데까지가 3시간 반 정도. 하루 종일 차를 빌려서 대절해서 그 값이 또 있고. 그래서 원래 없던 예산이 들어가구나 이러고 갔어요. 잘 감당해야지. 갔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반갑다고 악수하고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사모님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 도움을 많이 줬던 서울의 그 두란 온누리교회 장로님 초대시는 권사님이 카톡이 사모님한테 왔어요. 사모님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목사님께 돈을 보내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보냅니다.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전화했습니다. 요번에 권사님이 지은 교회에 지붕 준공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돈이 거기에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쓰고 왔습니다. 자기도 놀랬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요란하게 일하지 않으시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권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행사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보면 대적의 손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대적의 손에 있을 때도 일하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티나지 않게 조용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다니까요. 2번. 아이고 이거 준비했다가 안 보였는데 정신이 없네. 예, 이게 네 번째 2020년에 교회를 졌네요.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요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마지막 지었던 교회 본당인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왔다가 오고 그래요. 시간 맞지 않아요. 뭐 예배 드리고 어쩌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교회당인데 옆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밑에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여기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잘 보이죠? 네. 교회 여기 지붕이 여기까지인데 요 처마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 옆쪽으로 식탁 놓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쭉 만든 거죠.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게 되지 않 말이에요, 이게 숯불로 구워가지고 이 돼지 껍데기가 이만했던 게 비지가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바삭바삭해요. 저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지금 조금 있는 거고 빠글빠글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제일 빠글빠글합니다. 자, 2번. 오래 참으시는 기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데 집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 노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간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기간이라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냐? 회개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오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대적의 손에 고만 있어야겠다. 원수의 손에서 고통받는 거 고만해야겠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고만 나와라 하면서 끄집어내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회개의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의 고통 속, 원수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회개하게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아이고 뭐 맨날 짓는 죄, 그만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죽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 회개기도 뭐하러 맨날 하냐?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기다리신다니까.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놈 보고선 그래 이리 나쁜 녀석 오지도 마라. 이제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다른 몽둥이 뿌지는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기다리신다니까. 언제 오나 하고. 여러분 그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여기 시간상 제가 읽어볼게요. 돌아온 탕자 얘기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네, 눈물 나서 못 읽겠습니다. 하여튼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매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부모 마음이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마음 상하게 하고 떠나간 아들, 딸들 그래도 기다리잖아. 그래도 전화 한 번 안 하나. 그래도 명절 때 안 오나. 기다리잖아.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줘가지고 주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냐?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무시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도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순간은 우리를 멸해버리시지 않으시는 회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방자하게 받지 말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으시는 기간 중에 우린 변화돼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돼. 자, 또 간증 하나.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첫 번째 건축했는데 2012년도에 했어요. 오래됐죠?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 송장로님, 우리 명수 집사님도 가서 여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여기 처마 같은 거예요. 썩어 문드렀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오고 얘네들 또 이 지붕을 이 앞으로 좀 빼면 되는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비가 떨어지면 나무로 흘러가지고 다 썩어서 여기 합판이고 뭐 다 썩어버려요. 여긴 뒤에 사택. 아유 그냥 보면 이 우라통이 이렇게 혈압이 올라서 보면 왜 우라통이 나냐면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목사님 같으면 자기가 굶어도 교회 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역자 이름이 징글인데요. 제가 그래서 징그러운 놈이다.
더럽게 징그럽다, 진짜. 아니, 교회가 썩어 문드러져도 있잖아요. 그냥 먼 산 보고 있습니다. 먼 산 보고 있어요. 그 먼 산 보는 것들은 제가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왜냐? 그게 내 교회냐, 니네 교회지. 니네가 좀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완전히 근성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완전 달라가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몇 년 전에는 교회 옆에 가니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갈대 숲을 잃었더라고. 바로 교회 옆에. 오죽하면 제가 가서 갈대 숲에 가서 소변 봤어. 관리를 안 해. 관리를. 참 젊은 녀석이. 그래서 아휴, 얘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가서 뭐 화낼 수도 없고, 너 다음에 이러면 너 나한테 혼나?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게 본당 아니에요.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언제도 비센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한 150만 원 돈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비세는 거나 막아라 해가지고 수리도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 그냥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냥. 그래서 장의사님도 1월 달에 가서도 보고 그런 거예요. 아휴, 한 3박 4일만 있으면 이거 다 뜯어 고치겠는데. 저 같아도 그래. 저 같아도 하겠더라고, 난 이거. 철문점 가서 합판 사가지고 이거 붙여가지고 도로내가 하면 되겠더니. 그냥, 얘기하면 뭐해. 아무튼 그래요. 그랬는데,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냐. 자,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그 교회 옆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우리 갔다 온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옆에 샤워장이 하나 있어. 샤워장이라서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고, 산 계곡에서 한 2km 정도가 된대. 2km 정도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로 물을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써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교회를 지어준 다음에 일본 낀끼대학이라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어디 좀 도와줄 데 없냐 했더니 우리 여기 처음으로 이 교회 지었으니까 예쁘니까 이 옆에다가 물 나오는 샤워장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산에서 그 PVC 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뭐냐, 비가 많이 오니까 흙탕물 있잖아요. 그때는 또 못 써. 비가 올 때는 2km를 걸어가서 물을 잠가. 비가 안 오면 조금 지나면 샘물 나올 때니까 그때 올라가서 또 2km 걸어가서 물을 틀어. 저는 2km 왔다 갔다 죽겠더라고. 근데 걔들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주차장 그 진로 된 이 지붕 양철로 여기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둘러보다가 요 앞에 여기 시멘트 요것도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전에 흙탕밭이었는데 그 돈을 줘가지고 여기 다 시멘트로 다 바꾸라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진흙장이. 근데 이거를 했길래 야, 너 웬일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웬일로 이런 일을 했자 했더니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시내 가가지고 뭐하냐면 사촌 형이 오토바이 빵꾸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 빵꾸점 가가지고 그 빵꾸를 때운 다음에 돈을 몇 달간 모아가지고 한 다음에 요거를 했다는 거예요. 한 6, 7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를 사서 했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요 석가래 여기 밑에 처마 밑에 썩은 거를 이쪽도 있잖아요. 요걸 다 자르고선 그 밑에다가 요걸 지붕을 대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얼마 들었어? 했더니 한 60만 원 뭐 얼마나 들었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너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여기까지 다 잘라고 해서 여기까지 다 해. 여기 전체를 지붕으로 다 해. 그 고급계처럼 아예 끝까지 고급계보다 더 넓어요, 이게. 다 해.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할 수 있겠대.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고국교에 들어간 예산보다 여기서 한 게 더 싸. 제가 그래서 야, 여기 50만 원이면 다 해. 근데 이것도 들어가서 이제 둘러본 다음에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내가 올 때 그 컨셉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우물이 없어가지고 펌프가 없어가지고 우리 홍미 권사님이 헌금해가지고 펌프를 달아주세요. 이번에 1월 달에 가서 이제 사진만 받고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이 좀 남았어요. 니들끼리 해봐. 뭐 하고선 다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보면서 여기 펌프물 하나 뽑아주지 해서 갔는데 두 가지 제안을 할게. 지하수를 팔 펌프를 할래? 아니면 요 옆에 요 지붕을 달래? 거기에 맞춰서 내가 돈을 줄게. 그랬더니 펌프는 몇 년 전에도 알아봤는데 지하수가 안 나오는 땅이래요. 자기네 교회 뒷땅이라서.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고. 그럼 너네는 그냥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 잠갔다 닫았다 뭐 그거 해야겠네. 그렇게 살아야 되네. 그럼 팔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하겠대.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여기 50만 원 줄게. 이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회 앞에 그때 비가 온 다음에라서 보니까 또 질퍽질퍽거리고 앞에 교회 현관문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시멘트 바닥이 짧아. 항상 그 처음부터 전에도 눈에 보였는데 요번에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뻐 보여가지고 야 여기까지 너 저기 요거 하면서 여기까지 저기 시멘트 좀 해라. 그래서 거기까지가 50만 원이에요. 할 수 있겠대요. 근데 뭐냐 너 돈 모아서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나한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준다고 해서 네 돈 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돈 보태서 해라. 알았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하나 계획이 있어요. 허락해 주시면. 무슨 계획? 요번에 10월 달에 필리핀에 여러분 세부 그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안 좋았거든. 지진 날 때 여기 한참 먼 동네인데 2층 기둥이 2개가 부러졌대. 그래서 2층 여기서 2층이라고 해서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한 요만해. 좁아요. 여기에 형하고 엄마가 살고 아래층에 자기 부부가 사는 거예요. 애들하고. 좁으면 뭐냐. 교회에 와서 자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기둥이 부러졌대.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위에서 못 자고 이걸 다 철거를 하든지 하고 요 뒤쪽으로 방 한 칸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라. 속으로 그 생각했죠. 내가 못하는 걸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냐. 그래?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더 줄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할 수 있겠냐?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풀 하나 뽑지도 않던 친구가 변화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13년 걸렸어. 13년 걸렸어요. 제가 고국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와줬던 교회들 다 왔길래 도움을 받는 방법,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는 교회는 어떻게든지 도와줄까 궁리한다. 두 번째, 욕심이 과하면 절대는 안 도와준다. 욕심이 과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7, 80만 원은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2, 30만 원은 니들이 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자기 돈 내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럴 때는 도와줘야지.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딸내미가 육상한다는데
육상 신발 그 스파이크 신발이 그거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가지고 돈 주면서 야 이거 네 딸내미 저기 육상 신발 그거 하나. 왜냐? 불쌍하니까.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게 다 우리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구나. 10년이 넘게 걸렸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1, 2년 만에 접었으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수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델교회도 그동안 저러고 있으면서 수술당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건강하게 변화된 거예요. 뭔가 하겠다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오토바이 빵꾸 때우는 그 월급 받은 그 돈으로, 월급이 아니야. 때우는 대수에 따라서 돈이 사촌형하고 자기 돈을 좀 나눈대.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있어요. 너는 네 남편 돈 얼마 버는지 알아? 했더니 아니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돈 안 준대. 한 2년 전인가 휴대폰을 하나 저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쓰는 거 있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 사모를 줬더니 너 왜 휴대폰 없어? 했더니 딸내미가 뺏어가고 자기는 없대요. 그러고 살아. 그 불쌍해가지고 또 용돈 주고. 불쌍하잖아 그냥. 살려고 한다는데. 지붕 하나 때문에 제가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 뭘 더 줄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변화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고난 속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속에서 변화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